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한 광경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피고가 되어서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고,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이상한 광경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심판주 되신 재판장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실 그 주님께서 사람들의 법정 가운데 서셔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광경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반역을 했다고 하는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재판을 받게 했지만 대제사장의 법정 가운데서는 반역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혹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4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가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현장들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사건들이 바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인데,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그 증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가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요청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눈을 들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자취하고 있는 그 방을 왔다 가게 되면 그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왔다 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지러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냉장고에 어머니가 사랑으로 쌓아놓았던 그런 음식들이 냉장고에 차곡차곡 챙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다녀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 세상 곳곳마다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서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생생한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애써 그 증거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그 죄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빌라도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들어서 그 사람의 귀에 다시 붙여주고 그래서 다시 온전케 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그 순간에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멈춰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우리가 체포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해버렸고 오늘 대제사장의 뜰에서 심판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내놓아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타블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타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수 활동을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겠는가? 증거를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 하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타진요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면서 증거를 내놔라. 당신이 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증거를 하고 졸업장을 보여주고 친구들이 증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해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을 들이밀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 주님의 우리의 메시아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심판의 재판정 가운데서 판결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망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판결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이야말로 망할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주는 그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들을 그 명화 앞에 서서 명화를 감상하는 가운데 그 명화 앞에 선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나도 그림 같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정말 이건 그림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 그림이 엉터리 그림이 되는 겁니까? 싸구려 아무 가치 없는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앞에서 무슨 그림이 이따위 그림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 그림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문화인이 아니고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시가 있어서 그 시를 낭송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될 텐데, 정말 멋있는 시가 낭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를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시를 듣지만 하품을 하면서 지루하다고 말하고 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가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듣는 그 사람이야말로 무지몽매한, 너무나도 감정이 메마른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겨우내에 얼어있던 이 강산이 변해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묘한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폭포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그 사람의 평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했고 멋있게 예쁘게 장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너무나도 향기롭고 그것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맛있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하나도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내가 이제는 입맛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구나 한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음식을 탓할 것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 재판정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판해버리고 재판하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엉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이 사실은 대제사장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옛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 심판하면서 재판해버렸던 대제사장과 같은 행동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들의 마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방법으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종이 되어 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살게 되면 나는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밥그릇 챙기지 아니하고 내 권리 챙기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숨어 다니면서 내가 적당하게 일하지 아니하면 나는 피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내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그냥 적당하게 중간이나 가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인생에서 내 밥그릇을 찾으면서 내 인생을 챙기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냐면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연습을 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판장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게 증거를 내놓으시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아니하면 하나님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마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이빨을 닦고 자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빨을 닦고 자야 되느냐? 왜 지금 잠을 자야 되느냐? 왜 지금 텔레비전을 끄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왜 지금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부모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재판관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것을 내놓으라, 증거를 내놓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그렇게 재판장의 자리로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